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군은 내친 김에 가까이 있는 아이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이성은 해발 518m가 되는 인구 약 1만 2천 정도의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적은 성이었습니다. 가볍게 정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여호수아는 3천의 병력만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아이성을 공략하려 나갔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을 쳤습니다. 뜻밖의 패배 앞에 충격이 컸습니다.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 공격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찌를 것 같았던 이스라엘 군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에도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나와 맺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아이성 패배의 전투의 패배의 원인과 뿌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칠 때 모두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적군만 아니라 아이성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 심지어 살아있는 가족까지도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보통 전쟁이 아니라 특별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로 가득한 가나안성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칠 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주의를 준 것이 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불에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달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고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유다지파 세라의 가문의 아간이 전쟁터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자기 집에 가져와 숨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에서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와서 숨긴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아들과 딸, 그리고 그 집안의 가축까지도 모두 죽이고 불에 태웠습니다. 당사자 하나만 아니고 그 집안에 깔려있는 모든 가족에게, 심지어 가축도 죄를 물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어떤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딸린 일가 친척도 모두 죽였습니다. 3대를 멸하죠. 그것을 우리는 연자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간의 가족의 죽음은 연자제의 희생자로 보이진 않습니다. 공범자로 봐야 합니다. 아간이 그 물건을 자기 집안에 숨길 때 가족이 눈 감아주지 않았겠는가,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백성 앞에서 한 가족이 불에 태워지고 다 죽였습니다. 일종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백성들의 모골이 속련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다, 무섭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은 저렇게 다스리는구나. 그것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를 아간 한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 전부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부가 범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이죠. 내 한 사람이 이런다고 크게 문제가 되겠나?
아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공동체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탁월한 한 사람의 리더보다도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각자가 홀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이 너를 괴롭게 할 거다. 한 사람의 성공은 공동체의 성공이고 한 사람의 실패는 공동체의 실패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한 걸로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만 잘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나무 집 자식이 제대로 크지 않으면 내 자식도 같이 결국은 망합니다. 한 개인의 일탈로 나라 망신을 모두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경험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잘되도록 격려해야 하고 근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어서 아간과 그의 가족 모두를 징벌했습니다. 그 징벌은 단호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로 살랐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가슴만 무너진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큰 마음의 위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놀랐습니다. 그러자 이 사태가 수습되자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와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너 손에 넘겼다. 지도자가 이런 일을 만나면 상당히 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아간의 가족을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고 여호수아로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힘내라. 이번 일로 겁먹지 마라. 내가 아이를 넘겨주겠다.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아이를 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를 칠 때와 달리 조금 다르게 아이성을 칠 때의 명령은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전리품 처리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칠 때는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더니 오늘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그리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바로 양동작전과 매복작전입니다. 군사 매복시켜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매복조와 유인조로 나누어서 병력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그 밤에 약 24km가 되는 60리나 되는 길을 야간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3만의 병력은 아이성 뒤편에 매복을 시키고 5천의 병력은 베델과 아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따로 이렇게 5천의 병력을 베델과 아이에 매복시킨 이유가 뭘까? 베델과 아이는 가까웠기 때문에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떨어지면 10중 8구 베델에서 원군을 보내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복작전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하룻밤을 야영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스라엘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델과 아이성에 매복하고 있던 부대가 성에 있던 적을 유인하는 유인조의 역할을 했습니다. 승리를 자신한 아이성의 군사들은 성을 비워둔 채 이스라엘군을 추격해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인 부대는 공격하다 말고 도망치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사기가 오른 아이성의 군인들은 성을 다 비워둔 채 이스라엘군을 추격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단창을 높이 들어 신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뒤에 매복하고 있던 3만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몰려들어와 아이를 접수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이성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정신 차린 아이성의 군사들이 급히 기술을 돌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자 후퇴하던 이스라엘의 유인 부대도 다시 기술을 돌려서 아이를 군대를 반격했습니다.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3만의 이스라엘도 군사도 성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투에서 1만 2천의 아이성 사람들이 전멸되었다. 그때 아마 베델도 함께 함락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아침에 시작된 아이성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전쟁 시작을 알렸던 여호수아의 단창을 지켜던 팔을 전쟁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실 때 떠오르는 유명한 성경 사건이 없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기고 손이 아파 팔을 내리면 아군이 졌습니다. 급기야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마치 그 당시에 모세가 팔을 높이 든 것처럼 여호수아도 단창을 팔을 높이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정복 전쟁이 기도로 이긴 전쟁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기도에 있었다. 기도를 여러분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끝까지 맡기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쉬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다시 꺼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겠다.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전쟁의 결과 아이성 주민 1만 2천이 죽임을 당하고 성은 불탔습니다. 아이 왕은 나무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여리고 전쟁과는 달리 가축이나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리품 처리 규정을 완화하셨을까? 아마도 다시는 아가기 같은 희생자가 생기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준을 좀 낮추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이성 전쟁의 성격이 여리고 전쟁과 달랐던 점은 여리고성 공격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아이성 전쟁은 치밀한 군사 전략이 동원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자꾸 그런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번 묻고 매번 구해야 합니다. 여리고를 함락할 때 그 작전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찰병의 보고를 받고 그 정보만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규모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일이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쉽고 만만해 보인다고 해서 자기 소견대로 처리하다 보면 패배를 자초할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 함락도 의미가 있었지만 아이성 함락은 의미가 컸습니다. 앞서 점령한 여리고성은 골짜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성은 해발 518m 고지에 있었습니다. 중앙의 고지대를 점령했다는 것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이를 기점으로
좌우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오르든 사기가 올라있는 이스라엘 군을 휘몰아치면 좀 더 세력을 넓힐 수 있는 적절한 호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게 군사작전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올라 있을 때, 사기가 올라 있을 때, 좋은 타이밍일 때, 휘몰아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에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 겨우 3곳 함락시켰어요. 여리고, 아이, 베델. 여전히 그 주변에는 가나안의 원주민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에발산은 북쪽으로 48km입니다. 70리, 80리 되는 거리를 모든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120리나 되는 길을 행군해서 에발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뜻밖의 결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정복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있고 적군은 둘러서서 아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여호수아가 결정한 일은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자는 것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다른 모든 것은 접어둔 채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에발산에서 제단 쌓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리의 길을 행군해서. 전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한시가 바빠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2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말씀 순종에 달렸다. 아이성 전투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권사님이 큰 병으로 입원하다 큰 병으로 겪은 뒤여서 격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양에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 병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그거래요. 내가 그동안 말씀을 너무 의무적으로 읽었다. 아니,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것도 약후가 죽을 판인데 큐티하고 말씀 읽고 통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신 분이 하는 말이 그동안 내가 말씀을 너무 의무적으로 읽고 있었다. 그걸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구나. 내가 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다 공통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도 2병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공과 패배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달렸다. 내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말씀 순종에 달렸다. 아이성 전투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그는 모세의 가르침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신명기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6지파씩 분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받을 복과 어길 때에 받을 저주를 큰 소리로 낭독해라.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거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계획한 여호수아의 행사가 언약 갱신 의식이에요. 언약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맛보거나 어려운 일을 맛보거나 가족 간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니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워 전부 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화목제 역시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과 아무것도 막힌 것 없이 화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하소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저희는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을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업적을 돌 위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남기죠. 우리가 외국의 큰 박물관을 가보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업적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겼어요. 전쟁 업적의 성공에 대해서. 모세가 쓴 율법을 돌에 옮겨 적었다. 얼만큼 옮겨 적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이 이야기 본문들은 상상을 필요로 하는데요, 모세가 쓴 율법을 돌에 옮겨 적었다. 10계명만 옮겨 적었겠어요? 그러면 신명기 전부로 옮겨 적었다? 얼만큼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냥 그 큰 언약 갱신 의식을 하루만 치르고 내려왔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신명기 전부를 돌에 옮겨 새긴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석공들이 거기에 매달렸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냥 뭐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읽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 대부분 중요한 것은 기록하여 남깁니다. 기록하면 기억에 오래 남죠. 요즘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새기면 기억하는데,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 석공들을 불러다가 차근차근 신명기 전부를 돌에다 말씀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적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가르칠 때 느낌으로만 끝내지 말고 꼭 느낀 것에, 느낀 말씀에 밑줄 긋고 느낀 말씀을 자신의 말로 한번 그 느낌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잘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적는 것 귀찮잖아요. 여러분, 적다 보면 기억에 남고 마음에 새기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게 됩니다. 적는 것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적으면서 성경 읽으시고 느낌으로 끝내지 말고 중요한 구절에 밑줄 긋고 그 구절 가지고 생각도 해보시고 적어도 보시고, 그러면 기억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만큼 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좌우로 나누어서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일일이 모두 낭독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장로와 관리와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뇌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 저쪽에서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 이쪽에서 아멘하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낭독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읽기 쉬운 말씀만 읽으면 안 되죠?
불편한 말씀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좋아하던 본문이든 싫어하던 본문이든 다 읽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율법을 모든 사람 앞에 빠짐없이 낭독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그루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누구 앞에서? 회중과 여자와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그루민 앞에서. 온 회중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심지어 아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말씀 들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것은 주일학교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정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모든 말씀을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어떤 성경은 아니고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경만이 아니고 어린이도 모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집필할 때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과연 모든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힐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구절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절만 실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타당한 말이잖아요. 영국은 그렇게 해요.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구절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런 의문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 앞에 그냥 멈추었습니다. 모든 성경도 아이들이 읽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말할 때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겨울로 어린이용 매일성경 20권 정도 주문해서 배포합니다. 저학년 어린이 10권, 고학년 어린이 10권, 20권 정도 가져와요. 근데 간혹 보면 한두 권이 남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히도록 권하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습관입니다. 얼만큼 이해했느냐, 얼만큼 깨달았느냐, 어떤 교훈을 붙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습관이에요. 매일매일 들도록 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좋은 습관을 어릴 적부터 만들어주자. 이게 목표예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최고의 훈련은 모범입니다. 일본에서 가정교육은 기본적으로 부모교육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미취학 아이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 따라 배운다는 암묵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아이를 야구선수로 키우고 싶은 부모는 아이한테 야구선수가 되라고 체건하지 않습니다. 그냥 4인 야구팀에 가서 데리고 와서 직접 야구하는 걸 보여줍니다. 축구, 탁구, 배드민턴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일본의 경우만 그렇습니까? 최근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받은 법관의 가족을 보니까 아들도 법관, 딸도 법관이에요.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가르치는 집안에 교사 많고 학자 집안에 학자 많아요.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뭘 보고 뭘 잘하도록 돕고 있는가?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뭘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게 제일 하기 힘들어요. 좋은 모범만큼 좋은 훈련은 없다. 특별히 아이들이 틴에이저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어려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10살 되기 전에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슴 깊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공과 패배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 그래서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 새기고 들려주고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쟁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거 먼저 하자. 한시가 바빴습니다. 모든 것이 전쟁터입니다. 달려갈 길이 많았어요. 지금 치면 좋아요. 사기가 올라 있으니까. 타이밍이잖아요. 여러분, 노련한 장수는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요소가 그거 몰랐겠어요? 그래서 요소가 결정한 일은 하나님 언약 갱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집단, 우리 공동체 언약 앞에 다시 새롭게 하자. 그래서 전쟁 멈추고 다른 모든 것 지쳐둘 채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 말씀 새기고 들려주고 들으면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는 고백이잖아요. 전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바빠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었다. 전쟁도 중요하고 살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미룰 수 없다. 말씀 앞에 정신 차리자. 그게 절실히 깨달은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말씀 들려줍시다. 그리고 말씀 읽을 기회를 자녀들에게 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말씀 읽고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